기도하고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좋은 날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찬양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예배와 찬양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예배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살아 역사하실 하나님을 믿으며 사랑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물 위를 걷는 자 찬양하겠습니다. 두려움 없이 배서 나가리
주의 영광을 보내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5장 14절에서 16절 말씀, 6장 2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예배, 오늘 이 시간에는 속건제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5장 14절에서 16절 말씀, 그리고 6장 2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레위기 5장 14절에서 16절 말씀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 중에 범죄하였으면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되 내가 지정한 가치를 따라 성소의 세겔로 몇 세겔 은에 상당한 흠없는 양을 양떼 중에서 끌어다가 속건제로 드려서 성물에 대한 잘못을 보상하되 그것의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건제의 수량으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레위기 6장 2절에서 7절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 곧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전당물을 속이거나 도둑질하거나 착취하고도 사실을 부인하거나 남의 잃은 물건을 줍고도 사실을 부인하여 거짓 맹세하는 등 사람이 이 모든 일 중에 하나라도 행하여 범죄하면 이는 죄를 범하였고 죄가 있는 자니 그 훔친 것이나 착취한 것이나 맡은 것이나 잃은 물건을 주운 것이나 그 거짓 맹세한 모든 물건을 돌려보내되 곧 그 본래 물건의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보낼 것이니 그 죄가 드러나는 날에 그 임자에게 줄 것이요 그는 또 그 속건 제물을 여호와께 가져갈지니 곧 내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 흠없는 양을 속건 제물을 위하여 제사장에게로 끌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는 무슨 허물이든지 사함을 받으리라. 아멘. 예전에 저 어렸을 때는 길거리에 가면서 동전을 줍는 일이 참 흔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이야 땡 잡았다. 500원 주는 날은 땡 잡은 날이고 100원, 50원 요즘에 보면 10원짜리도 잘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런 것조차도 조심해야 됨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오늘 살펴봐야 될 것은 속건제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먼저 속건제를 살펴보기 전에 저번 시간에 공부했던 우리 속죄제에 대해서 속건제와 한번 비교해서 먼저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네스북 아시나요? 네, 잘 알고 계시죠? 이 기네스북은 아일랜드의 그 양조 회사였던 기네스가 연례적으로 발표하는 세계 각지 및 각 분야의 아주 독특하고 신기한 그런 기록들을 최고의 기록들을 쓴 책이 바로 기네스북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그래서 이 기네스북을 보면 수많은 아주 다양한 여러 분야에서 여러 사람들이 아주 독특한 세계적인 기록을 세우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좋은 기록도 있는 반면에 굉장히 안타까운 기록도 있는 것이 바로 기네스북입니다. 안타까운 기록을 오늘 속죄제라는 것을 우리가 설명해야 되기 때문에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좀 안타까운 기록인데 세계에서 하루에 가장 많은 사람을 죽인 살인마가 있습니다. 누구냐면 2011년에 노르웨이 테러범이었던 아넬스 베링 브레이비크라고 하는 사람이 무려 하루 동안 77명을 살해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기네스북에 올라가 있었고 이것이 2011년도에 갱신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 누군가가 또 다른 살인범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게 29년 동안 깨지지 않는 기록이었는데 이 사람이 그것을 깬 거예요. 그런데 그 29년 동안 유지했던 기록이 누구인지 혹시 아십니까? 1982년 4월 26일에서 27일 그 두 날인데 시간은 8시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때 62명을 죽이고 33명에게 부상을 입힌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29년 동안 깨지지 않는 기네스북의 기록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바로 우리나라 사람입니다. 국내 최악의 살인마로 알려졌던 우봉곤, 당시에 27살의 경찰관이었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4개의 마을인가 5개의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총기로 경찰관이었으니까 이 총을 습득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 경상도 의령이라고 하는 지역의 마을에 경찰관으로 있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무려 62명을 8시간 동안 살해하고 다녔습니다. 이게 우리나라 사람의 기록이에요.
저도 이 기록을 한번 찾아보고 처음에는 굉장히 깜짝 놀랐어요. 야, 세계 기네스북에 살인마로 등재된 게 우리나라 사람이었고 그 기록이 29년 동안 깨지지 않았네. 와, 대단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사람의 살해 동기는 지극히 간단한 거였어요. 무엇이었냐면 아버지도 경찰관이었고 심지어 이 사람은 그 청와대 경비부대가 있어요. 아주 특수한 사람들만 가는 부대예요. 그래서 신원조사도 아주 철저하고 저희 아버지도 그래서 청와대 101경비단 소속이에요. 저희 아버지 군대를 거기서 다니셨거든요. 근데 저희 아버지도 나중에 한 중간 정도까지 계시다가 쫓겨났어요. 왜 쫓겨나나 봤더니 저희 집안 사람 중에 한 사람이 행불자가 있었어요. 행방불명된 사람. 그러니까 그게 혹시 월북했을 수도 있다. 이래가지고 아버지가 거기서 근무를 101경비단 청와대 근무를 하다가 그래서 그때 박정희 대통령 시대 그 딸 박근혜 씨가 막 과자도 갖다 주고 그 과자 막 먹고 사람들한테 그렇게 잘했대요. 그런 얘기를 제가 얼핏 들은 적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그 정도로 할 정도라면 집안도 그래도 그냥 뭐 이렇게 뭐 특별하게 이상이 없는 그런 집안의 사람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좀 되게 독특하고 다혈질적이었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날 자기 동거녀하고 이 싸움이 붙은 거예요. 왜 싸움이었냐면 결국 이 살해 동기가 무엇이냐면 파리 한 마리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파리 한 마리 때문에 사람을 그렇게 살해하게 된 거예요. 이 사람이 와서 근무를 하고 와서 집에서 자는데 파리가 한 마리 배에 앉았대요. 그래서 이 동거녀가 그걸 그냥 둘 수가 없어서 뭐예요? 잡으려고 탁 때렸다는 거예요. 거기에 불끈해서 이 동거녀를 폭행하고 이 말리러 온 주변에 있는 그 동거녀 친구들을 폭행하고 거기서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다시 그 분을 못 참고 경찰서로 돌아가서 그 예전에는 민방위대가 그 무기고를 이렇게 막 지키고 그랬었어요. 그 경찰서 바로 옆에. 그래서 그곳에 가서 자기의 그런 것들을 막 화풀이를 하고 있었는데 동생이 이 맞은 그 동거녀의 동생이 와서 경찰관이 이래도 되느냐 따지기 시작하니까 이때부터 헷가닥 돌아서 총기를 탈취를 2점을 하고 실탄 180발을 가지고 수리탄 7개를 가지고 가면서 막 난사의 사람을 죽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 웃긴 게 뭐냐면 기록을 보면 이 사람이 다혈질적으로 이렇게 했다라고만은 얘기를 못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처음 죽인 사람이 누구냐면 누구를 먼저 죽였을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죠, 보통. 경찰도 그렇고. 근데 누구를 먼저 죽였냐면 전화국으로 가서 전화 교환원들을 먼저 다 살해합니다. 왜 그랬겠어요? 이 당시에 외부로 연락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었어요, 그렇지? 꼽는 전화였죠, 예전에. 꼽아서 연결해주는. 그래서 완전히 자기의 그런 살인 행각을 감추기 위해서 첫 번째로 살인을 한 게 바로 이 전화 교환원들을 다 살해를 합니다. 총으로 난사를 해서. 그래서 모든 통신이 막히게 하고 그 다음에 이 통신이 다 마을마다 있었던 게 아니라 면단이나 뭐 큰 그런 도시에 한 군데 있고 거기서 이렇게 연결을 해준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를 먼저 다 살해를 하고 나서 그 주변에 연결된 마을을 하나씩 하나씩 찾아가면서 불이 켜진 집에는 다 들어가서 총을 쏴서 다 사람을 죽이고 결국 자신도 나중에는 수탄을 터뜨려서 자살을 하게 됩니다. 이게 29년 동안 깨지지 않는 우리나라 사람이 갖고 있는 살인에 대한 기네스였어요. 저도 이 기사를 처음에 보고 접했을 때 예전에 깜짝 놀랐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무슨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될까요? 우리가 굳이 성경으로 따진다면 속죄제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사람이 한 죄는 돌이킬 수 있어요? 돌이키지 못해요? 절대 돌이킬 수 없는 죄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회심하고 나왔다라고 한다면 무슨? 하나님 앞에 속죄제를 드려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제가 예전에도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보여드렸나요? 지존파의 우두머리였던 사람이 직접 쓴 회심의 편지. 그거를 우리 대전에 계신 장로님이 전도를 해서 감옥에 간 그 사람을 전도를 해서 지존파가 어떠냐면 이런 사람과 비슷한 사람이에요. 사람을 여러 연쇄살인을 하고 결국 사형을 받아서 형장에 있어서 사라졌는데 그 전에 예수님을 믿고 회심해서 자신이 회심의 편지를 그 장로님한테 보내고 회개하는 그런 모습을 가진 그 편지를 제가 그 사본을 제가 가지고 있었어요. 그때 제가 한번 영상으로 보여드린 것 같은데
수 없는 죄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 우리 생각에는 뭐 저런 사람이 회심을 해 그런 생각 가질 수도 있지만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회심을 하고 하나님 앞에 나의 잘못을 하나님 앞에 구하고 용서를 구한다고 한다면 어떤 제사? 속죄제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게 속죄제의 핵심인 거예요. 돌이킬 수 없어요. 그러면 그 죄는 뭐다? 하나님 앞에 내가 드릴 때에 속죄제를 드리는 게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속죄제는 그동안 교회에서 많이 들어서 속죄제는 속죄를 하는 죄구나 이렇게 그냥 인식을 하고 있는데 속건제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잘 듣지를 못했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 내용에 대해서도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도 잘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소제에 대해서도 막 몇 달간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만큼 교회에서 중요하게 예배의 정신이 담겨 있는데 그걸 설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그런 긴 레퍼토리를 가지고 한 거예요. 이번 속건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그렇게까지 길게 안 하고 한 3주 정도 할 생각이에요. 그런데 이 속죄제와 속건제라고 하는 것이 비슷하면서도 달라요. 쌍둥이가 어때요? 굉장히 똑같죠, 겉모습이. 그런데 성격이 어때요? 다른 친구들도 있고 외모가 좀 다른 친구들 있고 서로 다른 부분이 있어요. 속죄를 위한 제사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속죄제와 속건제는 똑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속죄를 위한 제사다라고 하는 그 측면에서는 두 개가 동일하다는 거예요. 중요한 차이점이 뭐냐면 속죄제는 내가 돌이킬 수 없는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속죄할 때는 속죄제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다시 돌이킬 수 있는 죄를 범했을 때는 하나님 앞에 속죄를 드릴 때 무엇을 드린다? 속죄제를 드리는 게 아니라 속건제를 드리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의 방법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죄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범죄에는. 정확히 말하면 범죄죠. 그걸 제가 다 이제 앞으로 죄로 통일을 하겠습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어떤 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돌이킬 수 없는 죄가 있고 내가 돌이킬 수 있는 죄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에 대한 구분을 성경에서는 제사라고 하는 가장 중요한 예배라고 하는 것에서 명확하게 구분해주고 있다는 사실에 우리는 포인트를 좀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저번 주에 설명했던 그 다윗의 범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언급을 드리면 다윗이 범죄를 했잖아요. 어떤 죄를 졌어요? 첫 번째, 밧세바를 간음했잖아요. 밧세바는 누구예요? 남편이 있는 여자였어요. 근데 성전 위, 그러니까 옥상을 이렇게 거닐다가 보니까 밧세바가 목욕하는 그 장면을 보고 어떻게 된 거예요? 눈이 뒤집힌 거예요. 나도 모르게 그런 때가 있잖아요. 사람이 살다 보면. 또 누가 그랬어요? 하와가 그랬잖아요. 맨날 보던 선악과를 그냥 지나치던 선악과를 그날 뱀의 유혹에 어떻게 돼요? 휙 하니까 바로 들어가게 되잖아요. 사람은 그만큼 연약한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다윗도 예외는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첫 번째 지은 죄는 뭐예요? 밧세바를 간음한 죄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 결과로 밧세바가 임신을 하게 되잖아요. 아이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또 감추기 위해서 다윗이 또 범죄를 해요. 어떻게 합니까? 우리아를 부르죠. 그리고 마치 우리아를 밧세바에게 보내서 마치 자기가 임신시킨 게 아니라 우리아를 통해서 임신했다라고 하는 것처럼 만들려고 한 죄를 두 번째로 또 범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아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다윗의 충신 같은 사람이었죠. 어떻게 전쟁 중에 제가 제 아내한테 들어가서 저의 개인적인 사생활을 하겠습니까? 안 들어가잖아요. 거부하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은 어떻게 된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닌데 난리가 난 거잖아요. 그래서 생각한 게 뭐예요? 또 범죄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아를 최전선으로 보내서 이곳에서 전투하는 사람들은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곳에 보내서 결국 우리아를 어떻게 돼요? 죽음으로 내몰게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범죄의 하나로 인해서 꼬리에 꼬리를 물고 다윗은 계속 범죄하는 사람으로 발전을 하게 된 거죠. 이게 바로 사무엘하 11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죄는 돌이킬 수 있는 죄입니까? 돌이킬 수 없는 죄입니까? 돌이킬 수 없는 죄예요. 왜요? 결론적으로 우리아가 죽었기 때문에. 그가 만약 살았다면 자신의 죄를 정말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속건제를 드리면 되는데 이건 도저히 다시 회복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무엇을 한 거예요? 속죄제를 드린 겁니다. 여러분, 이 속죄제는 바로 이러한 특징을 갖고 있는데 돌이킬 수 있는 죄에 대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속건제라고 했는데 이 속건제는요, 사람이 자신이 살아가는 그 삶 속에서 물질하고 관련된 범죄를 속죄하기 위한 제사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속죄의 범죄의 포인트는 바로 무엇인가 하면 이 죄가 돌이킬 수 있느냐, 돌이킬 수 없느냐예요. 그래서 돌이킬 수 있는 죄에 대한 보상과 사죄를 위해서 드리는 제사가 바로 속건제라는 거예요. 죄송한 표현이지만 저하고 이제 친구 목사님이니까 제가 허 목사님의 등을 쳐가지고 원래 2천만 원짜리인데 제가 3천만 원이라고 속이고 3천만 원을 받아서 2천만 원은 물건값을 치르고 나머지 1천만 원은 제가 꿀꺽했어요. 그럼 그게 무슨 죄에 해당되는 거예요? 속죄제가 아니라 너 하나님 앞에 속죄해야 돼, 회개해야 돼,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무슨 제사를 드려야 된다? 속건제를 드려야 된다. 하나님 나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하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서 그것을 변제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손해에 대한 배상을 하는 게 바로 속건제라는 거예요. 속죄제는 뭘로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 잘못했어요, 용서 빌고 용서만 받으면 그것으로 그냥 끝이에요. 그런데 속건제는 뭐예요? 그거 하는 동시에 또 뭐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찾아가서 배상하고 보상하고 그 사람한테까지 가서 용서를 받는 게 속건제의 핵심이란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아이러니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속죄제를 드려야 된다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은 더 중요하게 여긴 게 뭐예요? 속죄보다도 속건제라는 거예요. 왜? 뭐가 뒤가 더 많이 붙었잖아요. 하나님 앞에 속죄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위에 해야 될 게 더 많다는 거예요. 이 초점에서 우리는 3주간 살펴볼 거예요. 속건제의 여러 가지 면도 있지만 왜 하나님께서 똑같이 속죄제라는 것으로 그냥 드려도 끝나는 문제인데 왜 굳이 속건제라고 하는 제사를 만드셔서 속죄제처럼 똑같이 하고 거기에 덧붙여서 여러 가지를 해야 되는지, 그것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인지,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찾아야 되는 예배의 정신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3주간 동안 좀 심도 깊게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허 목사님한테, 만약 허 목사님이 이제 유미가 이제 조금씩 이제 대학에 가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모아서 입학금을 딱 주려고 모아놨어요. 그런데 제가 그거를 홀딱 사기쳐 먹었어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유미 울겠죠. 진짜 나쁜 놈이죠. 친구끼리 어떻게 그렇게, 친구끼리 이거 목사를 뭐 띄우라도 친구끼리 어떻게, 내가 어떻게 모은 건데. 여러분, 그것은요 내가 사기를 친 거지만 돌이킬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요? 배상을 하고요. 성경에는 어떻게 돼 있어요? 오늘 그것의 배상 금액의 5분의 1을 더해서 주면 돼요. 그리고 그 사람한테 용서를 받으면 하나님이 죄 없다 하시는 거예요. 이거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제가 왜 굳이 허 목사님에 대해서 이렇게 같이 얘기를 했는지, 용서라고 하는 측면이 어떤 건지, 이거를 여러분들 포인트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 물질을 내가 갚을 수가 있다라고 한다면은 그것은 속건제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것을 갚을 능력을 가지고 있는 죄에 대해서는 무엇이다? 무조건 하나님 앞에 속죄제, 하나님 나 잘못했어요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 잘못했어요 플러스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용서를 비는 것까지 해야 되는 게 바로 핵심이다라고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서 자신이 저지른 죄, 즉 제가 사기친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 사죄를 받아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를 사기꾼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그 당사자를 찾아가서 사기쳤던 돈을 돌려주고 보상해주고 그에게 무릎 꿇고 나 용서해줘 하고 철저하게 용서를 빌어야 됩니다. 이게 바로 속건제라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대학 때 학교 다니면서 친구에게 돈 빌린 적 없으십니까? 있으시다면, 그리고 아직 안 갚으셨다면 그럼 빨리 가서 갚으시기 바랍니다.
5분의 1을 더해서 갚아주고 여유가 된다면 어떻게? 더 이자까지 쳐서 갚아주시고 밥도 사주시고 오시기 바랍니다. 저도 많이 빌려줬는데 많이 못 받았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속건제의 정신에 대해서 우리가 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속건제는 어느 때 드리는 거랬어요? 돌이킬 수 있는 죄에 대해서 드리는 건데 어느 때 드려야 되냐면 속죄제와 마찬가지로 성경에서는 깨닫는 즉시 드려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깨닫는 즉시 속건제를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속죄제나 속건제나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깨닫는 즉시 너 빨리 드려 이렇게 얘기를 했을까요? 그 즉시 네가 그 죄를 깨닫는 즉시, 인식하는 즉시, 말씀으로 무너지는 즉시, 아 나가 죄구나 하고 인식하는 즉시 하나님 앞에 왜 드리라고 했을까요?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얘기하셨을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죄도요 시간이 지나면 어때집니까? 예, 우리 목사님 정답이에요. 무뎌집니다. 사람은요 어떤 일에 대해서 시간이 지나고 흐르면 흐를수록 자꾸 무뎌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무뎌지면 그 일을 미뤄요. 점점 별일 아닌 것처럼 해서 자꾸 미루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죄의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어떻게 해라? 미루지 말고 무뎌지지 말고 항상 경각심을 가지고 그 즉시 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두 번째는 어떤 마음이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신 이유는 주님은요 사람이 깨닫는 즉시 움직이는 걸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어떻든지 간에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다라면 어떻게 해야 된다? 주님께서 말씀하는 그 즉시 움직이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누구다? 주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즉시 해야 되는 겁니다. 저는 조금 성격도 좀 약간 급한 면이 있지만 자꾸 즉시 하려고 해요. 제 아내도 저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힘들어합니다. 저 아내는 좀 이렇게 천천히 걸어가요. 그러니까 저희 딸들로 말하면 우리 큰 딸은 저를 닮아서 막 빨리빨리 해야 되는 그런 성격인 거고 둘째 딸은 엄마를 닮아서 그런지 몰라도 엄청 느긋해요. 그리고 하나는 토끼고 하나는 거북이에요. 둘이 이렇게 상반되거든요. 근데 제가 빨리빨리 그 자리에서 해라고 얘기하는 것은 성격보다도 제가 이것을 배웠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 사람들과의 사이, 일에서는 내가 바로 그 즉시 해야 되는구나. 미뤄서는 안 되는구나. 조금 여유 있게 생각하면 무뎌져서 하기 싫고 더 막 진전시키기도 싫고 자꾸 나태해지고 막 이러더라고요. 내가 사람들 사이에서도 그런 일들을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일을 내가 미뤄서는 절대 안 되겠구나. 그 정신이 저한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빨리 하려고 해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 주님이 그걸 원하시니까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정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죄를 졌을 때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즉시 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이 있음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주님의 마음을 제사가 아닌, 즉 속건제가 아닌 오늘날 우리 예배에 도입한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배라고 하는 것은 절대 미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전도 해보셨죠? 밖에 나가서 안 믿는 사람들에게 전도해서 교회 가자, 예수님 믿으세요 하면 처음으로 그리고 가장 많이 나오는 말이 무엇인 줄 아세요? 다음에 갈게요. 전도해보신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제가 기회 되면 갈게요 하고 계속적으로 미룹니다. 다음에 드릴게요. 제가 시간 되면 다음에 한번 찾아가 볼게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아주 거룩하게 노라고 하는 거절을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예배라고 하는 것만큼은 주님께 드려지는 그 예배만큼은 절대 미뤄져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는 그 즉시 예배드리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예배하는 자를 찾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찬양하지 않으면 누가 찬양하게 하겠다? 돌들이 찬양하겠다. 그렇게 하게 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결국 이 속건제의 예배의 정신의 핵심은 무엇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
그리고 그 예배가 어떤 예배가 되어야 돼요? 절대 미뤄져서는 안 되는 예배. 미뤄져서 안 되는 예배가 결국 무엇이에요? 내 삶 속에서 늘 드려지는 예배가 있어야 된다는 말을 주님께서는 이 속번제를 통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예배와 삶이 일치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미룰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즉 속건제에 뒤에 많이 붙여놓은 하나님의 그러한 이유들은 결국 뭐예요? 너희들 그 예배가 뭐예요? 나한테만 드려지는 게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사람들 사이에서의 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라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내 삶이 준비되지 않고 내 삶이 예배가 되지 않고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철저하게 내 삶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가셔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명령하시는 그 즉시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어느 장소에 있든지 누구와 이야기하든지 간에 내 삶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을 가꾸어 나가기 바랍니다. 여러분 속건제의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취했을 때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범죄했을 경우와 그다음에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범죄했을 경우를 성경에서는 나눠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속건제의 내용의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내가 부당하게 취득했을 경우, 즉 하나님의 물건에 대해서 내가 부당하게 범죄했을 경우 하나님께 속죄하는 것으로만 끝내서는 안 된다라고 속건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셔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사장에게, 즉 하나님의 물건을 내가 취했을 경우에는 제사장에게 반드시 범죄한 물건의 5분의 1을 배상하도록 하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몇 프로를 배상하는 거예요? 5분의 1이면 20%. 여러분들 백화점이나 뭐 같은 거 세일한다 그러면 보통 뭐 10%, 뭐 20% 이런 것까지 하잖아요. 그러니까 배상치가 이게 낮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금액이 작으면 굉장히 낮아 보이지만 이게 뭐 예를 들어서 1달란트를 토색했다. 제가 아까 좀 요즘 책을 다시 보려고 이제 지류책을 좀 보고 있는데 옛날 이스라엘 성전에 있었던 금관에 있었던 달란트가 400달란트래요. 근데 그거를 이제 폭동이 일어나고 로마 군대들이 막 이렇게 하고 좀 복잡한 어떤 정세 속에서 그걸 탈취당해요. 다 금고가 털린 거예요. 그런데 그게 오늘날로 가치로 따지면 약 360만 달러라고 하더라고요. 무시한 돈이죠. 1달란트를 내가 만약에 하나님의 성전에 바쳐진 헌금을 내가 토색했어요. 슬쩍 했어요. 스리슬쩍. 그러면 얼마야? 20%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어마무시한 돈이 되는 거예요. 왜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지는 아마 세 번째 시간에 더 다시 한번 이야기하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하나님의 것을 토색했을 경우에도 속건제를 드려야 되고 사람의 것을 훔치거나 사기치거나 뭐 손해를 보게 했어도 이제 하게 되는데 사람의 것을 부당하게 취득했을 경우에는 그냥 하나님의 것처럼 어떻게 하면 돼요? 그 사람한테 가서 배상해주고 보상하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똑같이 하나님의 것을 내가 슬쩍 했을 때의 그 경우처럼 먼저 하나님 앞에 가서 어떻게 해요? 속죄를 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 사람에게 반드시 범죄한 금액을 돌려주고 그것에 20%를 더해서 돌려주게 되어 있는 게 바로 속건제의 핵심입니다. 20%. 적은 숫자가 아니다라는 거. 여러분, 근데 우리가 여기서 잘 생각해야 될 게 우리는 속죄에서 속죄가 더 우위에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속건제는 별로 들어보지도 않았잖아요. 그래서 속건제는 뭐 드리는 제사인가 보다 이 정도 수준을 생각할 수 있는데 저는 속죄제와 속건제를 비교하면 비교할수록요 가중처벌받는 느낌이 들었어요. 속건제를 드릴 때 오히려 속죄제가 하나님 앞에 더 드려져야 되는 제사인 것처럼 우리는 인식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그렇게 배워왔는데 속건제를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어떤 생각이 들어가냐면 야 하나님께서 왜 속죄제보다 더한 가중처벌을 내리시지? 이런 생각이 막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돌이킬 수 있는 죄가 더 나빠요? 돌이킬 수 없는 죄가 더 나빠요? 예? 돌이킬 수 없는 죄가 더 나쁘죠. 그러면은 오히려 속죄제를 속건제처럼 드려야 되는 게 맞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내가 살해를 했다 그러면 그 가족이나 친척한테 가가지고 배상을 막 해주고 20%를 더해서 막 해주고 그 사람들이 원하는 거 다 해주고 그렇게 되는 게 원래 맞는 거잖아요. 인간의 법을 봐도 그렇고 어떻게 보면 속죄제와 속건제가 조금 체인지된 느낌이 좀
그래서 제가 그 가중처벌되는 게 속건죄인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돌이킬 수 없는 죄가 더 큰 죄예요. 사람을 살인했는데요. 물건 뺏은 거 1달란트 내가 열심히 해서 갚고 20% 내면 되잖아요. 더 간단한 죄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왜 더 간단한 죄에 더 많은 가중치를 주었냐는 거예요. 거기에 계신 하나님의 그 마음이 무엇일까? 우리는 찾아가 봐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더 나쁜 죄는 하나님께 속죄하고 덜 나쁜 죄는 하나님께 속죄하고 그 사람을 찾아가서 또 용서를 빌고 뭔가 좀 주객이 전도된 듯한 느낌의 그런 제사의 내용들입니다. 왜 하나님은 이렇게 속건제를 중요하게 생각하셨냐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찾아봐야 합니다. 속건제는요, 하나님뿐만 아니라 속죄제처럼 하나님과 동시에 누구까지, 사람까지, 그 사람에 대한 의무까지 다 해야 됨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진정한 속죄의 완성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우리는요, 가끔가다 전도하면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한다고. 그러면서 자신이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피해를 봤던 거에 대해서 막 하소연하는 분들 막 이야기를 듣게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보다 막 더 지독하다고. 그런 얘기 여러분들 안 들어보셨습니까? 안 들어봤다면 전도를 안 해보신 분. 그런 얘기들이 막 해요. 여러분 그런 얘기들이 왜 들리겠습니까? 그거는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내가 속죄는 하지만 뭐는 안 하는 거예요. 속건제는 하나님 앞에 하나도 드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보신 거예요. 너희들이 나한테 회개하고 너희들의 잘못한 것을 속죄받기 위해서 용서받기 위해서 하는 것도 중요해.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에 또 무엇?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의 일도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과 사람에게 동시에 의무를 다함으로써 완성되는 것이 이 속건제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회개의 중요성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거기에 더해서 사람에게도 최선을 다해 용서를 빌 줄 아는 그러한 마음을 가진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이다라고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예배는요, 하나님께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거. 우리는 모두 다 협력해서 교회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는 거예요. 피아노 치신 우리 현지자매님도 너무나 중요하죠. 우리 세컨을 하고 있는 유미도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예배 시간에 하나님 하니까 하나님 바라보는 거 그것만 생각하시는데 그거는 베이스라는 거예요. 그건 너무나 당연한 거고 거기 사이에서 또 예배드리면서 누구를 봐야 되는 거예요? 인도하시는 목사님을 보고 인도하는 우리 태전사님 보고 같이 찬양 듣는 우리 신지자님 보고 파워포인트를 열심히 넘겨주신 우리 사모님도 뒤에서 열심히 찬양하는 진우와 저도 보고 이런 모든 사람들이 같이 한데 어우러져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진짜 속건제 예배라고 하나님은 이야기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한국교회는 이거는 정말 하나는 확실하게 돼 있어요. 우리 하나님만 바라보자. 이건 너무나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속죄는 기가 막히게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또 원하시는 속건은 잘 안 하려고 해요. 교회 안에서 싸우고요. 교회 안에서 당파를 만들고요. 서로 마음이 갈라져서 교회가 갈라지고요. 그런 일들이 세상에 얼마나 비일비재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목사님이라고 안 그럴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 총회 한번 가보십시오. 난립니다.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지만 여러분들 그러므로 속건제의 예배를 생각하신다면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혼자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다고 생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어떻게? 나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지만 우리 같이 함께 예배드리는구나. 한 몸이구나 하는 그 정신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속건제의 핵심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교회를 선택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면 어떻게 선택을 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예배를 선택하여 드린다고 한다면 어떻게 선택을 하십니까? 여러분들에게 편안한 교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편안한 예배, 여러분들의 성향에 맞는 교회와 예배, 교회와 예배는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곳을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동안 수많은 사람들에게 아마 들었을 거예요. 저는 목회자니까 더 많이 들었겠죠. 우리 교회가 어때요? 그래서 교회를 여기로 옮기려고 해요. 또 새로운 분들이 전에 교회는 어땠어요? 저는 여기 와서 이렇게 여기 이런 분위기가 좋아서 어때요? 저희 그 아파트 단톡방이 있는데 어떤 분이 여기 근처에 세종에 어디가 아파트가 어디 교회가 괜찮은 교회 있나요? 막 서로 자기들 교회 올립니다. 어디가 좋아요? 여기 저는 편안했어요. 근데 다 글을 읽어보면요, 자신들이 편안한 교회를 찾아요. 저는 그거 굉장히 잘못된 거라고 생각해요. 교회는요, 예배는요, 누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곳을 내가 선택해야 돼요. 그게 핵심인 거예요. 그런데 인본주의가 너무 발달하다 보니까, 개인주의가 너무 발달하다 보니까 내가 좋은 교회를 자꾸 찾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좋은 교회 찾았으니 우리 대전 둔산교회 제가 오겠습니까? 좋은 교회예요, 우리 교회가. 그렇지만 제가 여기서 예배 드리려고 하겠습니까? 아니에요. 제 자신의 어떤 자랑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교회와 예배를 바라보는 시각과 마음이 이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돌이켜서 속건제처럼 그런 마음으로 돌이켜야 된다는 거예요. 왜 자꾸 내 중심적으로 가려고 하냐? 왜 하나님의 심정과 마음을 이해하지 않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내 입으로는 간다 그러면서 왜 내 마음대로 가냐고요. 교회의 선택과 예배의 선택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특별히 우리에게 하나님을 바라봐, 그리고 너 사람들을 바라봐, 왜 그렇게 하셨겠어요? 그거는 바로 무엇이에요? 제가 현지자매가 좋아서 여기서 예배를 드릴까요? 제가 우리 왕사모님 좋아서 여기서 예배를 드릴까요?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좋아하시기 때문에 드리는 거예요. 그 정신을 잃어버리면 아무리 하나님을 찾아도 여러분들의 이웃의 사람들의 얼굴을 하나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다가 실망하면 또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 때문에 나 교회 떠나요. 이렇게 되는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속건제가 중요한 것은, 바로 사람을 돌아보라는 것은 바로 이런 의미가 아니었을까? 이것을 오늘날 우리 예배 접목하면 이런 의미가 아니었을까? 첫 번째로 묵상하면서 한번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드린 부분인 겁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속건제 예배를 드리십시오. 오히려 속죄제의 예배가 비중이 더 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속건제를 아주 중요하게 다루시고 거기에 마치 우리한테 가중 처벌하듯이 더 많은 조건들을 다신 이유는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을까? 그건 바로 내 심정과 내 마음을 너가 알아주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교회들이 이제는 성장하고 부흥해야 되는 때가 도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요, 교회 현실이 녹록해지지 않습니다. 절대. 성경을 보십시오. 말세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더 힘들어지고 더 악해집니다. 교회 결국 거기에 놓고 본다면 어떻게 됩니까? 교회는 부흥 발전보다는 더욱더 고난의 상황에 놓이게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그것을 이기려면 어디에서 나오겠어요? 사람에게서 나오겠습니까? 누구에게서 나오겠어요? 주님으로부터.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것을 이겨낼 수 없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여러분들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인간적으로 바라본다면 예수님의 제자들의 마지막을 한번 보십시오. 다 어떻게 됐습니까? 십자가에 거꾸려 달려 돌아가고 성전 미문에서 떨어져서 죽고 불타 죽고 다 그렇게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그 길을 가시겠다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명확하게 알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될지언정 그것조차도 감사하려면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마음은 어떻게 예배드려야 합니까?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 마음으로 결정하고 그 마음에 따라서 하라는 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힘든 길이고 어려운 길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보시라고 하는 거예요. 같이 가자. 서로 어깨 동무하고 서로 손잡고 같이 가자. 여러분, 등산할 때에 혼자, 저도 등산을 좋아해서 가끔 가다가 혼자 하면 굉장히 높은 산, 악산들을 다닐 때는 좀 힘들어요. 우리나라 막 있잖아요. 설악산, 치악산, 월악산 이런 데 다 어려운 산들이거든요. 근데요, 여러 사람들이 같이 갈 때 손을 잡고 앞에서 끌어주고 뒤에서 밀어주면요, 산을 못 타던 사람도 정상까지 갑니다. 왜요? 함께 가기 때문에. 함께 끌어주고 함께 밀어주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들 정말 쉬운 거예요. 이거 초등학교 때 다 배운 겁니다. 이 마음을요 누구도 갖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도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속건제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 하나님 앞에 용서받으면 끝이지 하고 사람에 대해서 등한시했을 때 그 사람을 잃습니까? 얻습니까? 잃어버리는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속건제를 굉장히 중요하게 가중 처벌하듯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실 거예요. 그 사람한테까지 가서 용서를 빌어라. 그건 뭐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일을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신 거예요. 왜? 더 이상 악화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서로 등 돌리고 남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것이 어디에서 구현됐는데 오늘날 우리의 예배 속에 이 정신과 이 마음이 구현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좀 어렵고 힘들어도 서로 사랑하고 보듬고 못해도 참아주고 잘해도 칭찬해주고 이런 어떤 분위기 속에서 아름답게 교회를 만들어 나가기 원하시는 것이 바로 주님의 마음이라는 사실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모두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자들입니다. 속건제의 정신은 바로 그러한 정신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남에게 더 줘서 내가 용서함 받는다는 그런 개념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날 우리 예배 가운데 그 주님의 마음을 어떻게 도입하고 어떻게 갖고 나가서 우리 예배를 더욱더 풍성하게 만들지를 고민하면서 일주일 동안 기도하면서 살아가시는 이 한 주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속건제의 제사가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잘못을 외치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용서함을 구하는 이 속죄제에 대해서만 그동안 생각해 보았는데 아버지 하나님 속건제를 우리가 묵상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바로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깨닫는 즉시 우리의 삶에서 그 믿음대로 아버지 하나님 순종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대전 둔산교회 이 사랑의 지체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속건제의 예배를 아버지는 이 예배 속에 그 마음들을 제대로 아버지 하나님 구현함으로 인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배가 더욱더 풍성해지고 하나님께 가까워지는 예배,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 하나님의 임재가 경험되어지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희들 날마다 예배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더욱더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기를 소망하오니 주님의 모습과 형상대로 창조받은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닮아가고 회복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 일주일 동안 또 나가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살아갈 때 아버지 하나님 그곳이 예배가 되게 하시고 그곳이 하나님의 말씀 선포와 그곳이 하나님의 속건 제사가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의 믿음의 현장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역사 충만케 하시니 속건제를 통하여 더욱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대전 둔산교회 사랑의 지체들과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과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헌신하며 나아가는 모든 이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